여러분이 응답 중에 응답은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준비만 된다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적 상태가 갖추어지도록 준비가 된다면 사실은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미래 응답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입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광야를 못 지나가면 다음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면서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6월절에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해방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신약에 와서 다른 말로 말하면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축복이 아니고 광야에서 얻을 응답이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죄성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가장 싫어하고 괴롭고 힘든 그 광야를 지나 광야 안에서 그리스도 6월절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준비를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게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응답을 여러분 반드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감람산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크게 치셔서 불밤과 전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실제로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이기시는,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밥이 필요할 때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실제로 체험하도록 알아가는 시간이 뭐예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싫어하면 안 돼요. 광야에 들어간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광야를 통해서 수장절의 배경을 여러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 오직입니다. 이 상태가 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의 상태가 되면은 이제는 뭘 찾았냐? 나를 찾게 됩니다. 오직의 상태가 되면 내가 보여요. 이해되죠? 나를 그렇게 찾고 싶은데
내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오직의 상태가 보면 내 과거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과거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현재가 정말로 행복합니다. 진짜 나를 찾으면. 그리고 진짜 참된 나를 찾으면 내 미래가요 정말로 설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가요 너무 설레요. 이걸 청년의 때에 체험한다면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회복된다면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여기 뭐 걸려 있거든요. 과거에 묶여 있고 현재에 눌려 있고 미래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뭡니까? 심지어 중독으로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10대 여자들이 자살률이 1위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인생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두려움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이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죠. 그거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이게 찾아오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또 이걸 두고 도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20년 광야 생활이 저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발판으로 뭘 보게 됐냐 나의 유일성을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이 보입니다. 나의 것이 여기에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여시느냐 하면 현장의 문을 여시고 업의 문을 여시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뭘 주십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그것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내 속에 유일성을 딱 넣어두신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냐? 내 속에 있었는지 내가 몰랐던 거예요. 왜? 내가 과거에 갇혀있고 현재에 눌려있고 미래에 불안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오직이 되고 나니까요. 이건 정말로 축복이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후무한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확실히 불렀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완전 뒤집는 역사, 개혁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작은 것을 선택했는데도 어마한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되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그러니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형편이 나를 힘들게 만들 게 아니구나. 오히려 뭐가 됩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 뭐가 돼요? 용서가 되고. 그죠? 내가 그래서 찾아가서 용서를 안 하더라도 내 마음에 뭡니까? 짐이 더 이상 필요 없구나. 용서가 되고 뭐가 됩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확실해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확실해지는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내서 기도해서 힘내는 게 아니라 절대 언약이 선명해질수록 이게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내 무의식에 들어가면 나는 뭐가 됩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흑백하고 이게 흑색하고 백색하고 사이에 백색이 나오면 클릭하도록, 백색이 나오면 클릭하도록 이렇게 클릭하는 거를 뇌파를 가지고 측정해냈다고. 그런데 클릭하는 것보다 내가 빨라요. 내가 클릭해야지보다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아니, 내가 어떤 걸 좋아할까? 이거 전에 나는 무의식 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이미 내가 이걸 선택하고 싶은 뭔가가 내 속에서 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택하는 건 지금이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뭔가가 이걸 선택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은 말씀 속으로 들어왔어요. 신비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로 가지 않았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인본주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그 무의식 속에 뭔가를 넣어두셔서 이 말씀의 복음에 반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그래서 이 언약이 내 무의식 속에 탁 자리 장착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이게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닌 게 알게 됩니다.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 게 알게 된다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모르게 이게 뭡니까? 나침판이 북을 향하듯이 나도 모르게 내 선택의 나침판이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내 몸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희한하게 그 선택들을 해간다고.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대단한 겁니다. 절대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희한하게 내 속에서 계속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네, 절대 여정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을 걸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면.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고 올인하면 돼.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즐거우면 돼. 지금 내가 여기서 행복하면 돼요.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내일 먹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가 같이 있으면서 내일 먹을 걱정한다면 그거는요 실제로 이 아이는 완전 우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오늘 내가 집중하여 내가 할 일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도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뭘 이룹니까? 절대 목표를 이루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흑암이 뜰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내 존재만으로도 흑암이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 회복시킨다니까. 그래서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재창조. 그러니까 재창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의 역사에, 창조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완전하게 장악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완전 문화를 뒤집고, 그렇죠? 문화를 뒤집고, 현장을 정복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뭡니까? 완전 장악하는 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시려고 반드시 뭘 통과하게 합니까? 외로움의 광야, 두려움의 광야, 불안의 광야, 그리고 뭡니까? 괴로움의 광야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싫어하면 안 돼요. 좋아할 수도 없지만 뭐 해야 돼요? 필요하면 견뎌야 되고. 그렇죠? 이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불신앙이에요.
이때 불신앙하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갈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제일 안 할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들 때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나밖에 홀로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럴 때도 여러분 다른 거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어디 있냐면 성막 중심에서 시작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꼭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배 속에. 항상 말씀 속에. 그렇죠? 내 생각 속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말씀 속에. 그리고 어디 있어야 됩니까? 기도 속에.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끌고 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그래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서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어디서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 속에.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전도 속에. 이걸 두고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려고 나를 철저히 준비시켜 가시는 이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체험되고 나면요, 내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체험하기 전까지는 난 너무 비참한 것처럼 보이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숨겨준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체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게 발견이 돼요. 그러면 놓치지 않죠. 뭘 놓치지 않습니까? 실제 오늘을 놓치지 않죠. 그렇죠? 이게 맞다면 오늘을 놓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삶 집중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삶 집중.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있든 증거가 있든 없든 아침, 점심, 낮이죠, 낮. 그럼 뭡니까? 저녁, 밤이죠. 요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아침에는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능력이 아침마다 일어나야 돼. 아침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찾아야 돼. 아침에. 그럼 낮에는 뭐냐? 그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응답 찾으면 돼요. 누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묶인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겁니다. 스스로의 율법에 눌리는데 눌릴 거 없으면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별 필요 없습니다. 뭐 죽을 죄 짓습니까? 죽을 죄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맞냐 안 해? 할 필요 없다니까. 이거 하나님 되어가게 하시는 그 준비 속에 있다면 반드시 그 응답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면 그리스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부지불식간에 친구 장난치다가 아이를 밀었는데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냅다 뛰어야 돼. 어디로 뛰어야 돼요? 도피처로 뛰어야 돼. 도피성으로 뛰어야 돼. 뭔지 아시겠죠? 도피성으로 안 뛰면 어떻게 돼? 돌에 맞아 죽어. 그래서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재판하는 거예요. 일단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실수를 들고 들어가야 돼. 그 주님 앞으로 가야 돼.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이 딱 당도하기 전에 잡혔다 하면 죽어야 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도피성이 한 7개인가 있었어. 근데 그게 거의 달리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야.
그래서 무조건 뛰어가지고 도피성 도달해버리면 일단 사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도피성으로 도망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 살았다 이 말 아니고 주님과 대면하여 내 영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밤에는 뭡니까? 이제는 밤에는 응답을 확인하여 다음 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밤새도록 인터넷 보고 게임 이거 말고, 예. 여러분, 딱 기도하고 자도, 예. 여러분, 잘 때 발바닥 두드리고 자면 그만큼 숙면이 온답니다. 예. 발바닥 두드리고 자면. 아시겠죠? 예. 그것만 해도 숙면이 온대요. 그러니까 밤에 응답만 확인하고 자도 그 다음날이 개운하다니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네, 잠이 안 와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응답 확인하고 자는데 하나님은 내 하루, 뭡니까? 밤새도록 나는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성령은, 그 시간에도 주의 천사는, 네,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날이 기분 좋은 거예요. 억지로 일어나거나 괴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 또 힘이 있는 거죠. 3집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뭘 받습니까? 3응답을 받게 되겠습니다. 왜 되죠? 그래서 3응답이 여러분 받아져야 사실은 나는 삶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3응답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문제 속에 갇힌 사람은 절대 그 다음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로 보여야 돼요? 예, 문제가 뭐로 보여야 돼? 예, 축복으로. 다시 말하면 문제가 뭐로 보여야 돼? 응답으로. 문제가 길로, 문제가 시간표로 보여야죠. 그죠? 근데 문제를 가지고 거의 낙심하지. 여기서 좌절하고 술 먹고 자빠지고 이러지. 문제 가지고 실제로 응답으로 확인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렇게 간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능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실력이 있는데 어디서 무너졌냐?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를 계속 끌고 다녀야 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문제 하나 딱 닥쳤어. 그러면 이걸 해결해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걸 또 끌고 가. 그럼 또 문제 또 닥쳤어. 그럼 이 문제 또 끌고 가야 돼. 그럼 이 문제 또 끌고 가야 돼. 그러면 내가 한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한 40 살았다. 그럼 40개 끌고 가야 돼. 할렐루야. 네.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게 힘든 거지 주님이 힘든 게 아니거든. 그래놓고 핑계는 뭐냐? 교회 안 가. 지금 문제에 갇혀놓고 핑계는 뭐예요? 교회 안 가. 알아들은가 모르겠네. 아이들이요, 막 죄잘못하고 학교 안 가. 예, 이거 가야죠. 학교 안 가. 신의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하고 대등하게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학교 안 가. 하나님하고 붙는 방법은 뭐예요? 교회 안 가. 예. 교회 안 가. 쥐가 잘못해놓고 엎어져 놓고 난 교회 안 가. 이런데. 애들은 이제 전부 아빠 잘못이야. 그가 넘어져 놓고 아빠 때문에. 이런데. 그러니까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사실은 뭐예요? 내가 힘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로 보여야 됩니까? 응답으로, 답으로 보여야 된다. 답으로. 예, 문제가 답으로 보여야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온 응답이 뭐냐? 문제를 전부 뭐로 받느냐? 답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뭘 주셨습니까?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답을 찾도록. 사단은 문제를 주지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답을 주신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한 번도 문제에 걸린 적이 없다. 초대교회가 313년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때까지 한 번도 문제에 걸린 적이 없다.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위기 때 해결을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위기를 해결 못해서 그래요. 위기를 뭐로 잡아라? 기회로 잡는 것이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면 절대로 기회로 못 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면 기회로 못 갑니다. 그렇죠?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뭡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못 보는 거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뭔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해내는 게 아니라 해결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오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이 내게 굉장한 믿음으로 실제로 하루 종일 내가 믿음으로 내게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뭡니까?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기회가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노바디인데 도움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사람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의 도움에 의존하면 도움이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에 의존하면 도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도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사람은 도움을 못 받습니다. 이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다시 말하면 사람 천사를 동원하여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기가 뭐로? 기회로. 이렇게 딱 보여야 돼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힌 거 가지고 닫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 끝이 그게 다락방 사역이 더 이상 지속이 안 돼요. 그것에서 반드시 찾아놔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이 닫으신 이유. 여러분 인생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실패가 응답으로 보인다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죠? 실패가 완전히 실패로 보이면 사실 그것은 끝이에요. 근데 실패가 실패로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그 다음 응답을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는 그 한 끝입니다. 실패자는 거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성공자는 뭐죠? 거기서 다음 응답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3응답 속에 없다면 사실은 나는 인생이 무능하다고 느끼면 돼요. 지금 힘이 있어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뿌리에 걸리고 시비가 붙고 흑암이 역사하면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는 뭡니까? 가능성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속에 있다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기가 내게는 뭐로 보여야 돼요? 기회로 보여야 돼요. 지금 금방은 안 보입니다. 이걸 반드시 찾아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포럼 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상하게 무너져야 되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지나게 보면 굉장한, 자기도 모르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갈등은 여러분, 갈등은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죠? 갈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갈등은 나를 뭡니까? 갱신하게 만든. 다시 말하면 갱신은요, 내가 완전 소위 업데이트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갱신은 뭐죠? 갱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바꾸어서 처세술처럼 바꾸어서 뭔가 해도 이거 게임 하듯이 막 원 스테이지 나면 다음 스테이지 가는 게 이런 게 갱신 아니에요. 갱신은 뭐냐? 나는 그 이상 그 갈등이 내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와야 됩니다.
이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갈등의 요소들은 언제든지 내 옆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두더지 올라오듯이. 두더지 알죠? 뭐 때리면 두더지. 요즘은 불도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파란불 이러면 때려야 돼. 예, 근데 파란불 하는데 빨간불 때려보잖아요? 그럼 점수가 깎여. 재밌더라고. 예. 그러니까 사단이요, 여기 하나님이요, 두더지 올리듯이요, 갈등을 툭 올립니다. 갈등을 툭 올립니다. 근데 그 할 때마다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는 삶을 무능하게 산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내게는 응답이고 축복으로 보여지는 것이, 예, 우리 청년들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갈등 유발할 자도 있어요. 갈등 자기도 모르게 갈등을 자꾸 유발합니다. 이거 별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를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큰 문제인데 그게 크게 문제로 안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거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능력 속에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엄청난 예비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 해결자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딱 생겼는데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정말로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정말로 지금 시간표에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삼응답 속에 여러분 이 응답 꼭 받으세요. 이 응답을 받고 있다는 말은 이미 나는 무능이 아닙니다. 능력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3세팅입니다. 3세팅. 그래서 내가 이 3세팅 속에만 있다면 이미 나는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 뭡니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면 내가 아니죠. 내 안에 이 복음이 플랫폼이 되니까. 그렇죠? 이 속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적다면 박소연 목사가 우리한테 연락이 안 오겠죠. 그죠? 선교사들 뭡니까? 선교대회 오는데 우리한테 부탁 안 하겠죠. 그죠? 우리가 능력이 되니까 그래도 맡아줄 수 있냐고 2명을 요청을 한 거죠. 2명도 요청을 했어요. 사실 남미에서 올 사람들. 내가 남미 사람 없냐고 물었으니까. 그거는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플랫폼이 되면 열립니다. 이해되죠? 여기는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파수망대 다시 말하면 딱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보게 되죠. 예비된 복음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죠. 그렇죠? 플랫폼에서 누구든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요 불신자라도 세상 사람들이라도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다면 굉장한 힘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그죠? 여러분은 만약에 40대, 50대 가가지고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세상에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수준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40대, 50대에는 진짜 여러분이 이 누구든지 와서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 준비를 지금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체험하지 못하면 이때 가도 안 돼요. 이해되죠? 갑자기 이때 가서 확 되느냐? 그거 안 됩니다. 여기서 이걸 충분히 누리면서 여기서 꽃을 피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때 중직자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산업인으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준비되어져 이때 중직자 산업인으로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체험하지 않고는 이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조금씩 하나님이 이 영적 상태를 준비해 가시는 요 축복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안테나죠. 안테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보내놨습니다. 네, 그럼 그 제자를 누구한테 붙이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제자를 나에게 붙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였다니까요. 사실은 바울이 더 큰 전도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바울을 누구한테 붙였냐면 아나니아에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약에 요셉이 나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이 나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이 나온다면 사실 전도 다 한 겁니다. 그게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될 제자를 누구에게 맡기겠냐 이 말이야. 이게 정말로 여러분 이게 정말 맞다면 나는 다른 거 하면 안 되거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역도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인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막 헷갈리는 그 사역의 광야속을 집어넣습니다. 이해되죠? 그걸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해가지고 실패도 해보고, 예, 헛짓도 해보고, 예,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해도 되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 그런 걸 해봐야 이렇게 인도받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 모를 정도로. 그렇죠? 진짜 인생을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내가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성령 인도만 받으려고 하니까 진짜 인도를 뭐가 뭔지를 몰라. 그죠? 만약에 이 땅에 중국산밖에 없으면은 중국산이 최고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일본산 써보니까 어때요? 중국산 내가 돈 2배 줘도 일본산 사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역의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실 때까지 나는 그 속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빠져나오면 안 돼.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응답이고. 이해됩니까? 열매가 안 보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응답이고. 그리고 내 생각은 항상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최고로 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생각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네, 마음이 들뜨면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최적의 상태가 돼요. 이 최선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받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최고점을 저 최고점을 가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게 최선이에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이 아닙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최고점을 향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나는 내 업이, 내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것이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마음이 들뜨면 안 돼.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최적의 그 상태를 하나님 주시기 위하여. 호날두가 좀 깡패 같은 축구 선수잖아요. 근데 최고 중에 하나지요. 이 사람이 자기 개인 훈련을요 거의 하루도 안 빠져먹는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을 4시간씩 자기 개인 순발력 그리고 뭡니까 근력 운동을 항상 한다. 매일.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뒤에서요 안 보이는 곳에서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무엇 때문에?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루를 흐트러 섰지 않아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 기도의 사람이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줄지 모른다니까. 하나님 어떤 문을 열어갈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지금의 요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이 응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항상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예, 이유가 뭡니까? 항상 내가 기도 속에 있다.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은 뭐죠? 감사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다.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는 이유를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마음으로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누구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 안에서 뭐가 풍족하다고요? 지식이 풍족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기 전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없이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문제와 사건을 터뜨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려고.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성경 읽혀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암송시켜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히셔야 돼. 이해를 시키면 안 돼. 읽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이들에게 이건 어렵다 쉽다가 아닙니다. 반복하다 보면 사람 머리는 기가 막히게 컴퓨터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해가 돼요.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거지 이 설명해서 깨닫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설명한 거 왜 벗어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설명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설명을 딱 해버리면 그 설명으로만 해석을 하지 다음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읽고 이해 못하면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는 걸 체험하는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왜 망했냐? 성경 공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설명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때 이 말이었구나 이거 깨닫는 게 이게 참 지혜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될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 성경 읽어야 될 때, 여러분 성경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혼자만의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디부터 읽느냐 상관없습니다.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예, 성경을 파헤치는 게 아닙니다. 막 은혜 감동받으려고 하는 게 한 구절이 감동될 수도 있고, 한 페이지 전체를 읽어도 감동이 안 될 수도 있고, 성경 전체를 읽어도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언제 나에게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믿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역사를 사용하고 인물을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한 것이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요 영적 상태를 준비해가는 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 받아야 될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성경도 읽어야 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빈 시간에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별거 없어요. 다른 거. 다른 건 나를 전부 죽이는 선택이에요. 나를 살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예, 교회사도 여러분 교회사도 읽어야 되고 이래죠. 배경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북들, 믿음의 이 선조들이 쓴 책들, 이런 책들이 클래식 크리스찬 북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준비가 딱 되면 희한하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복음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이 뭐로? 지식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렘넌트들이 왜 말씀을 안 듣느냐? 이게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시간에 성경 읽으라 이러지 말고 같이 읽고 이래죠? 같이 읽고 숙제해라 이러지 말고 가져오느라 앉아서 해라. 내가 여기 있을게. 나는 책 읽는 숙제해라.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해라. 안 했나? 왜 안 했노? 해라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가지고 오너라. 해봐라.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럴 수 있는 시간적 나는 바쁜데요?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연애는 다 해놓고 그거는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지. 예.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복음이 뭐로 남아야 됩니까? 지식으로. 이되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죠. 그럼 반드시 그리스도의 뭐가 옵니까? 증거가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견고하게 서도록. 그러니까 증거가 와야 견고해집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너무 힘든 광야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게 보여야. 그죠?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고 내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은사. 하나님이 꼭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죠? 전도를 위하여 내게 주신 요 은사를 통하여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은사를 통하여
하고 있는 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실 때 나는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뭐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여기 있죠. 내가 하는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리스도의 뭐를 재림을 주님 만나는 그날을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 초대교회는 재림신앙이 컸습니다. 예, 주님 오시는 그날이 굉장히 컸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속에 있어요. 재림신앙.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내 은사를 통하여 내가 부족함 없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감사하다. 이만큼 했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고 그 속에 있으면서 나는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을 기다린다. 그것 때문에 마다 감사하다. 그래서 8절에 뭐갑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죽든지 주님 오시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죽어야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 이 땅에 오셔야 내가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응답이죠.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도록? 교제하도록. 예, 이게 참 감사하죠.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일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입니까?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들 부탁하고 싶다. 근데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한다. 이 말이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뭐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마라. 다른 말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죠? 그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과 또 같은 뜻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온전히 합해라.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속에 지금 이미 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응답입니다. 반드시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없다면 불협함을 내겠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교회를 깨는 일인데 몰라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도 부교육자 시절에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진 요 영적 상태가 연합하라면 혼연히 합하란 말 자체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청년들이 요 상태가 되도록 포럼하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뭐하도록 성장하도록 그걸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현장이잖아요. 현장.
그렇죠? 현장에 이런 청년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300 청년이죠. 이런 청년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두고 조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와 있는 청년들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다. 여기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고 방향이 가야 됩니다. 여기에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같은 메시지, 같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래죠. 그러니까 마음이 영이 같지 않으면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현장에 반드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숨겨진 300 청년을 이 축복 속으로 끌고 들어와 함께 들어갑니까? 예, 2, 3, 7, 5천 종족을 향해 갈 것이다.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업을 책임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이 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하여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하여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받기 위하여 내가 교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전부 종교예요.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영통이 된 거예요. 영통이. 그러면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업에 하나님 정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그 업에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열려 있고 내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살려가는 이 포럼이 뭔 줄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이 성장이 뭔 줄을 알고 있고 현장에 불신자로 남아있지만 상처로 남아있지만 흩어진 자로 숨겨진 자로 남아있지만 이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 있다면 여러분 업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확 도와주려고 하고 뭡니까? 사람을 가르치고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깨어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야 되겠지 고민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자기는 당연하게 하고 있는데 부모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얘는 다르구나. 얘는 다르구나. 얘에게 내가 뭘 도와주면은 얘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고 싶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줘도 안 되는 그릇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그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내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어져 있다면 이미 내 업은 여러분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먼저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시간표입니다. 나머지는 정말로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뭐 하면 됩니까? 그 시간표에 맞게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응답은 전부 내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간표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게 하나님 작업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형편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 생각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내가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 묶여 있으면 결국은 못 견딥니다, 스스로.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스스로 눌려가지고 못 견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업의 증거를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도록.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내 미래가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원래부터 받은 응답은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묶으면 안 돼.
스스로 사단이 역사하기도 전에 자기가 묶고는 그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지. 사단 역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결론입니다. 오늘은 3세팅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된다면 이게 됐다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과 내 영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삶이 하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 내게 주신 거는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데 미래가 또 설레이는,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실패시킬 수 없는 그 영적 상태를 한번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런 나를 통해서 계속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만 안 하면 되느냐? 내 생각에 망가치면 돼요. 이해되죠? 내 그릇이 요만한데 하나님은 이만한 응답을 주셨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내 그릇을 넓히는 게 아니고, 오케이? 내 그릇 자체를 뭐 하면 됩니까? 없애버리면 돼요. 내 그릇을 늙으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죠? 내가 막 노력해서 늙으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 그릇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걸 못해서 그래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하는 역사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처음 가는 길도 네, 늘 가는 길처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처음 가는 길인데 늘 가던 것처럼. 늘 가던 길도 뭐요? 처음 가는 것처럼. 어디서 실수하느냐? 내가 늘 하던 거야. 이게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던 건데 이거 진짜 식은 죽먹기야.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늘 가던 길인데 나는 뭐예요? 처음 가는 것처럼. 또 뭡니까? 처음 가는 길인데 늘 가는 길처럼. 그게 전문가거든요. 이 정도만 되면 여러분 진짜 청년들 사실은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가면 되느냐? 응답 보고 가는 겁니다. 응답 보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시작이 제대로 안 되면 고쳐야 됩니다. 근데 고쳐지느냐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허물고 다시 해야 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허물고 다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을 올바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다. 그래서 응답이 어떻게 응답이 확인되느냐? 대부분 내 생각으로 가지 응답을 안 갑니다. 그게 응답이 맞느냐를 늘 확실하게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이모사의 표현으로는 300% 확인해라.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나도 100%, 그죠? 전문가도 100%, 그렇죠? 그 일하는 사람도 100%, 100%, 300%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뭐 봤습니까? 성령이 들어가요. 시린이 안 불렀다.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그래. 300% 인도받으면 여러분 시작하면 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 지하에서 여기 올라올 때요. 나는 사실은 이게 응답이 될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확신이 온 거예요.
만약 내가 밀어붙였다면 여러분 못 따라왔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조건을 맞춰내는 것이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성령님도 받으셔야 돼요.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뭡니까? 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드시 오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뭡니까? 전환점 옵니다. 네, 반드시 전환점 옵니다. 전환점이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참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혔을 때. 그렇죠. 이때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힌 게 아니죠. 그 막힌 게 아닌 게 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능력부터 받아야 됩니다. 능력이 와야 됩니다. 능력부터 받아야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임해야 돼요.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올바르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로 여러분 올바른 시작이 될 만큼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3세팅이 되면 돼요. 3세팅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이해되죠? 내가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어도 그것이 내게 문제가 안 될 상태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꼭 받으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 그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